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말씀, 반드시 성취될 귀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깊이 담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예배,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예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으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 드리는 가장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 모든 걸 맡기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이었죠.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08쪽이네요. 같이 합독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한 3일 된 것 같아요.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아시아권에서는 최초로 대만이 그 동성애 결혼 합법화를 내세웠더라고요. 그 어제 핵심에서 유 목사님이 이제 미국을 말씀하시면서 미국의 젊은이들 청소년들과 함께 99%가 마약과 섹스에 빠져 있다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동네가 아니고 저기 갈마 그 동에 가면 거리에 웨딩샵 거리가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 차를 운행하면서 다 비슷비슷한데 한 집이 분위기가 묘하더라고요. 정체성이 불분명해요. 이제 여자 옷을 이렇게 웨딩 드레스를 걸어놨는데 색깔도 이상하고 분위기도 이상하고 그래서 저거 이상하다 하고 쳐다보니까 간판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무지개 표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성애 결혼하는 사람들을 위한 웨딩샵이 차려진 거죠. 대전에까지, 사실은 대전이 흑암이 강해서 빨리 들어올 수도 있는데 대전에까지 그게 들어왔으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도 문화로 자리 잡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이태희 씨가 쓴 세계관 전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어제 유 목사님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윤리적이나 뭐 도덕적 이건 말하고 싶지 않으시다고 하시면서 반드시 영적 문제 문다라고 말씀하시죠. 동성애를 하는 자들에게는. 그 세계관 전쟁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영적 전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동성애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시간 되시면 사서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 사실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와 목적도 분명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본질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정말 답을 찾지 못하니까 첫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로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사실은 누구를 상실했어요? 자기 자신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사단이 심어준 틀린 생각들,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 빠져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방황하고 헤매는 게 인생들이죠.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나, 사단이 심어놓은 나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되겠죠. 그래야만 우리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삶을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구원이더라고요. 운동선수들이 그 운동을 하다가 슬럼프에 빠지면 그 코치들이 가장 하는 게 있어요. 운동선수들한테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죠. 기본으로.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거. 진짜 구원받은 나,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내가 받은 구원이 뭐고, 나는 구원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그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시죠.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저는 이게 영적 서밋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구원을 바로 알고 누려서 사단을 정복할 수 있고 그 구원 받은 자의 그 신분과 권세, 그 축복을 진짜 누리는 자가 영적 서밋이죠. 영적 서밋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 안다라면 우리는 바로 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구원관이 바로 되는 게 사실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시작인 것 같아요. 그 이단들이 어떻게 생겨난 줄 여러분 아시죠? 이 구원관이 잘못된 데서 다 이단들이 생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구원을 주셨는지, 이 구원 안에 무엇을 담아 주셨는지, 그러면 내가 이 구원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누리는가,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겠죠. 그래서 구원관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원래 우리 인간을 알아야 되겠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죠. 물고기가 반드시 물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나무가 반드시 땅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물고기가 아무리 튼튼하고 좋아도 어떻게 해요? 물을 떠나서 바닥에 올라오는 순간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 쳐도 결국은 피나고 상처 입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무도 마찬가지죠. 그 나무가 땅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을 때만 땅속에서 올라오는 수분과 영양을 공급받아서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아무리 튼튼하고 좋은 나무도 그 뿌리가 땅에서 캐지면 얼마 안 돼서 말라 죽죠. 이게 창조 원리예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도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영적 존재. 저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거 하나를 몰라서 그렇게 헤맸던 것 같아요. 마치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능력 있고 실력 있으면 행복하게 잘 살 것처럼. 근데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피조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 순간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 혼자 내 스스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이거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 결과가.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점검할 때 사실은 성령을 위해서 심는 그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겠죠.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근본 문제죠. 인간의 가장 큰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라고도 하죠.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우리는 상실했어요. 모든 것이 무효화되고 저주로 돌려졌죠. 그래서 내 본질이 뭘로 바뀌었어요? 죄인으로, 마귀의 자녀로, 재앙과 저주 가운데 살다 지옥 갈 존재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어떤 죄예요? 하나님 떠난 죄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죠. 여기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 떠나서 영이 완전히 죽은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 하나님 떠난 그 육이 하는 건 사실은 모든 게 죄죠. 죄를 먹고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어떤 결과가 와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그 근본 문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의인은 하나도 없고 영이 완전히 죽었고 완전 마귀의 자녀. 이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구상 모든 70억 인구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모든 과학을 동원해도, 모든 능력을 동원해도 이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문제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줄 아시고, 절대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직접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은 오늘 강단에도, 제가 사실은 이제 며칠 전에 목사님이 대학 청년부 메시지를 하라고 하셔서 계속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신기하게도 오늘 강단하고 너무 똑같았어요, 제가. 그래서 어떡하지?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준비하게 하셨으니까 해야죠. 너무 똑같아서 저도 사실은 놀랐어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창세기 3장 문제, 절대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가장 잘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을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받은 구원은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친히 나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예요. 그 누구도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고, 누구도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없고, 어떤 존재도 이 구원에 관한 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영원한 구원이죠.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셨죠. 자,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구원 언제 받았어요? 어떤 교회는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해 놓는다고 그래요. 이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 뭐 하나님을 만난 날, 이런 의미도 있었겠고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근데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언제 구원받았어요? 창세 전에 받았어요. 영세 전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기 전에.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우리는 존재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이미 그때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영원한 구원. 그리고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영세 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모든 걸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그래서 그 계획을 가지고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죄 하나도 없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성취하셨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사실은 이 구원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지상 최대의 사건이에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을 때,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구원의 비밀이 성취되는 사건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그리고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회복되는 사건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응답받는다라면 구원은 가히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고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모든 게 이 구원에 사실은 담겨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의 결정체로 영세 전에 누구를 준비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다라면 우리는 모든 걸 가진 자죠. 모든 문제가 해결된 자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가 다인 거죠. 여러분들은 항상 이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친히 구원하신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가진다. 그런 나라는 사실을 꼭 잊으시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구원이 이거지만 또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구원은 어떤 걸까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편에 서서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끝까지 포기할 수 없으셨던 하나님의 사정, 직접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셨어야만 했던 하나님의 사정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신의 형상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신의 형상을 찾으신 거예요. 그렇게 찾은 하나님 형상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을 이유가 없죠. 여러분은 이미 영원부터 영원까지 보장받은 삶이에요.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이 뭔 줄 안다면 그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찾아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지막으로 주신 축복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였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살고 싶으셔서 내 모든 문제를 끝내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 내 속에 오셔서 내 안에 사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분. 이게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마지막 결론은 내 속에 오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속에 와 계시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이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지금 누구 안에 계세요? 내 안에, 내 속에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직접 내 안에 들어오셔버린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정말 이 구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영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구원 계획을 완전히 성취하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완벽하게 축복하셨죠. 그래서 이 함께하는 축복은 이제 영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됐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완전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식이죠. 세상의 상대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 절대적인 지식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깊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사단에게 속지 않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들을 반드시 여러분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과 구원을 받은 자라면 이제 나를 위해서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진짜 이 구원이 뭔가를 알고 나니까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리라. 육신의 것을 심을 때, 육체를 위해 심을 때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을 때 영생을 거둔다고 했죠.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되어야 될 그 가장 근본 축복이 구원의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반드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살아야 하고 오직 성령을 위해서 사는 삶,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도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도 안 되는 거죠. 반드시 내 안에 오신 그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성령으로,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되는 게 여러분과 저희가 살아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심고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도
이사야 62장에 보면 변함없이 종일종야 쉬지 않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은 지금도 24시간 변함없이 뭘 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과 생각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언약으로, 나의 언약으로 심겨져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하시는 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너무 잘하세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절대 살 수 없다는 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시죠.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늘 24시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서 그 유리하고 방황하며 아픔과 고통과 재앙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살리시는 그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 성취 속에 있고 또 정말 기도 속에 있고 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전도 속에 있다라면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 이게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이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죠. 그렇지만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말씀 앞에 서는 거. 제가 해봐도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가장 행복하고 가장 힘을 얻는 시간은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진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정말 확신이 될 때, 그거만큼 나에게 힘이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 앞에 서는 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말씀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말씀이 성취되는 그 귀한 축복의 삶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세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그대로 계획하신 그대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대학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구원이 바르고 정확하게 온전히 이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깊이 뿌리내리고 각인되어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정말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로 연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속에 있게 하시고 이 재앙 만난 시대를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이 하나님 자녀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성취하실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